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에 가장 많이 포로들이 잡혀서 전국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에서 우리 울산에서 가까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6.25 전쟁의 상처가 아주 깊이 배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수용소는 1950년 국제협약인 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이 거제 포로 수용소가 세워질 때에 그곳에 수많은 천막들이 세워집니다. 막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그 포로된 인민군, 그다음에 중공군들이 한 20만 명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흥남 부두에서 미 해군 군함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한 10만 명쯤 되죠.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계속 밀려서 거제도까지 피난 온 사람들 한 1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도에 한 10만 명 살던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포로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곳곳에서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포로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사진입니다. 그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냥 뭐 밥도 먹고 그곳에서 이 인민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적길 인민재판을 해서 그리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51년 5월달 포로 수용소에서 76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총괄하고 있는 도터 중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나가는데 인민군 대장 이학구가 주동해서 유엔군 총사령 거제도 포로 수용소 총사령관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잡아 가두어 놓고 유엔군들하고 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계속 이런 대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일 만에 총사령관이 풀려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인민군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적길 인민재판을 통해서 전부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구 내지 한 두 구에 이렇게 시신들이 나오는 거죠. 훗날에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적길 재판을 받아서 죽어 나온 사람들이 105명이 된다. 이런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반공포로와 공산포로 간의 싸움이 아주 격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패가 반공포로와 인민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요 유엔군이 그 포로들을 나누어서 집단 따로 수용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의 그 분위기를 기록한 분이 계십니다. 반공포로로 석방이 되어서 소설가가 되었던 강용준 씨의 장편 소설 멀고도 긴 날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참 비참했던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요 이 인민군들 그다음에 중공군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중공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는 북한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북한과 중공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포로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하고 1953년 6월 8일 날 북한과 중공을 상대로 포로 교환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틀 뒤에 군 수뇌들과 현병 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을 경무대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비밀 지시를 내립니다. 반공 포로들을 풀어주는
검토를 하게 되고 6월 1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에게 포로들을 즉각 석방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병들이 다 그 명령을 다 받은 거죠. 그럼 포로들을 어떻게 석방을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미군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들과 함께 총을 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헌병들은 이 주머니에다가 전부 고춧가루 달렸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다 주머니에 엮거든요. 이 철조망을 다 끊는 거죠. 포로로 도망갈 그 위치를 딱 정해놓고 그 철조망을 다 끊습니다. 그런데 철조망 끊을 때에 이 미군들이 오면 이 총을 겨누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얘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철조망을 끊어놓고 그리고 포로들을 전부 다 석방을 다 시켰습니다. 헌병들은 이승만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 미군들을 제압을 하고 부산, 대구, 영천, 마산, 강주, 논산, 부평 전국의 수용소에서 약 3만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그리고 6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회기가 국제법에 적법하다고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방공포로를 석방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전국에 있는 포로들을 석방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에 목사님들도 강제로 잡혀서 인민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으로 잡혀왔던 목사님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속에 같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제도회 같은 경우로는 그 목사님들이 그 포로들에게 자기도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그 포로들에게 계속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전쟁 후에 그 포로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1950년 12월 달 되었을 때에 그 포로들이 약 1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51년 2월 달쯤 되었을 때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포로들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어쨌든 이 포로들을 북한으로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는 절대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애절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들의 강제 송환을 거부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군목이든 미국 북장로교 소속 헤럴드 보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포로들 가운데 목회자들만 다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 포로들 전도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군목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포로들에게 계속 전도를 한 것입니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혔던 목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 포로들이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상규 전 고신대 명예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백석대 석좌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록한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생존의 갈림길에서 이념적 대립은 폭력과 살인을 동반했다. 이런 곳에서도 간이 천막을 치고 전도하며 집합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기독교 신자 또 임한성 목사였다. 임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위험하다, 집합을 예배를 드리는 그 무모한 짓이다 비난했지만 점차 신뢰를 얻게 되었다. 1950년 성탄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 속에서 울타리 없는 야외에서 4,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감동적인 성탄 예배를 드렸다. 또 옥호열 선교사님이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또 이 포로 선교의 기초가 되었고, 그 결과 6,000명의 인민군 포로가 회심을 했다.
2266명의 인민군 출신 포로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642명의 포로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 했다. 또 이만성 목사와 옥호열 선교사의 전도와 예배 인도로 인해서 방공 기독교인 포로수가 점차 증가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방공 포로 석방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있던 포로로 잡혀왔던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임한상, 김윤찬, 강신정, 임재수, 박지서, 남기종, 강응무,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북한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강제 송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어쨌든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를 이렇게 이제 철조망을 뚫고 이 사람들 다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대단한 그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25일은요, 북한이 남한을 불법으로 침공한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은 언제 얼마나 되었느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휴전이 정전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 2일간입니다. 날수로 하면 1129일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한 평가와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좌파 우파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좌파 정권에서는요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정신교육, 군에서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공식적으로 주적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포괄적으로 주권과 국토와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포괄적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실험 준비를 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표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명하지 못한 대북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안함이 피격을 받아서 침몰되고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것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고 시신을 불태웠지만 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통지문을 보내어서 그 내용을 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밝힌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좌파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어서 그때 정경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사진전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 카톡방에 제가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한번 다 보시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시면 날라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0쪽 분량의 이 북으로 만들어 지금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6.25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6.25 전쟁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6.25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이 초대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형벌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된다 하는 어떤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수르가 강성해진 것은 남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강성해지고 자기들이 힘이 세진 것은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는 마치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른 나라를 다 침략한 것처럼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사야 10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헛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만 그들이 나를 노하게 해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탈취하고 그들을 노력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치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강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헛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그렇게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모진 압박 속에서 정말 고생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참 일본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해방을 맞이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얻고 나니까 서로 자기가 잘나서 강복이 온 것처럼 정치인들이 싸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신사참배한 그 교인들,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인들까지 그 사이에 서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싸우고 또 다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나 교회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싸우고 분열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다툴 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역사는 잘난 체 하면서 날때로 몇 사람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어떤 몇 사람 뛰어난 어떤 리더자들에 의해서 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주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해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며 진행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6.25 전쟁은 이 민족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였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사람을 붙이려 함과 같음이로다. 자, 여기 보면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가 나옵니다. 도끼나 톱은요, 뭐 할 때 씁니까? 나무 벨 때 쓰는 거. 몽둥이나 막대기는 뭐 할 때 칩니까? 짐승이나 못된 인간을 벌줄 때 쓰는 것이 막대기와 몽둥이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하였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 내 분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수르는 뭐라고 합니까? 진노의 막대기다, 분노의 몽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주시는, 채찍하십니다. 그 아수르가 진노의 막대기고 분노의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웃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그렇게 징계하셨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북한 공산당이 저지른 6.25 전쟁의 만행이 결코 정당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 해결할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시련과 징계를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가치관 이게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격차에서 오는 불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이에 병적인 태폐, 향락 풍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8.15 강복 이후에 38선이 가로막혔고 이게 좌우 진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도 6.25 전쟁 이후에 참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얼마나 향락풍지에 물들었든지 벌거숭이가 되어서 춤추며 놀던 비밀 댄스홀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신 거죠. 인민군과 중공군의 몽둥이로 얻어맞았고 도끼에 찍히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나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뭐든지 막 돈 주자, 25만 원 주자. 여러분 25만 원 그 돈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저거는 더 많은 돈을 해먹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이런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런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경성하여 경고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다시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채찍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혼란한 시대의 최후의 보루는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교회를 향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채찍과 형벌로 이게 멈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민족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한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외롭게 혼자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국내 대신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숨겨놓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인 후에 이세벨의 보복이 들어와서 혼자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 혼자서 여기서 뭐 하냐? 야 엘리야야, 너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놓은 자들이 다 남겨놓은 자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비극 속에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0장 20절 21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냐면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살아남았을까요? 자기가 뛰어나서 살아남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6.25 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6.25 전쟁통에 죽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틀 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때마침 소련군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옵니다. 더구나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누가 임명이 되느냐 하면 메가더 장군이 임명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미군들을 우리나라에다가 파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산에서부터 전쟁을 막 치르게 된 거죠. 못 이기고 결국 밀려 내려왔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1절 이사야 10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징계 중에 은총이 뭐냐면 이 민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것. 여러분 6.25 전쟁통에 총탄이 막 빗발처럼 쏟아질 때에 한 군인이 제 앞에서 총알을 맞아 넘어져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군인을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피도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부상도 치료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적들이 쏟아내는 맹렬한 사격과 포격에 참호 밖으로 목을 내미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병사가 참호 속에서 자꾸 자기 시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쳐다보고 또 자기 시계를 쳐다보고 그러더니 이 병사가 엉금 기면서 총알 피해서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 군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군인들이 야 가면 안 돼. 너도 죽어. 가지 마. 지금은 가지 마. 막 말려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군인을 들쳐업고 끌고서 다시 무사히 아군 진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 지휘관이 부상자를 고치는 병사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2시만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믿고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이 병사는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총알이 쏟아지는, 빗박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 목숨 걸고 동료를 구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이런 6.25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은 기도하지 않는 99명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다시 채찍과 형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6.25 전쟁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길러 대비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